4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4, 5,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34장은 한마디로 모세의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길게 다루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의 결론적인 맨 마지막에 또 그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사명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까지도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는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기도 하죠. 죽음의 직전까지 후손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끝까지 충실한 모세였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해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라 할 수 있죠. 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온 이렇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을 지언정 우리를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업고 이동하셨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사명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잘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순종의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40년 광야를 인도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땅을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쥐봉을 물려주라. 너는 여기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세월을 어떤 수모를 당하고 백성들의 어떤 원망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저들만 들어간다 하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리더십을 물려주고 있지요. 이처럼 한마디로 모세의 죽음은 철저한 순종의 죽음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기억해달라든지 기념탑을 세워달라, 기념관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아직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을 만큼 모세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하고 순종으로 살아왔던 모세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지요. 인류 역사를 손에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땅에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대신 가로챌 수도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의 핵심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다. 나도 선지자다. 이것이 이단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단에는 두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목이 아닌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사람의 두목이 없습니다. 사람의 왕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 모세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을 당할 때조차도 어쩌면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처럼 잔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이제 끝내는 순간에 모세의 죽음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참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직전까지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백성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말씀할 때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다음 후계자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종하는 자로 살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고 후손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자로 살고 후손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